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여기는 이제 16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너희들이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생소할 수가 있어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잘 쓰는 곳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자기네들 그 교회 건물 이런 거를 증거 장막 성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잘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와서 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네들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라고 주어지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 이 증거 장막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냥 성전이라고만 써도 될 텐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다 알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꾸며놨을까요? 이렇게 말을 길게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수식하면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뭐 템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헬라어로서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꼭 기독교인들의 예배당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나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신전, 성전 그걸 다 나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폴로의 성전, 또 제우스의 신전,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이런 것들도 다 될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 우상들을 가리키는 신전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바로 그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자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이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이 증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있을 때 이제 반지 같은 것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결혼했어. 이 증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안에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뭐 크기가 뭐 꼭 이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는 이렇게 상자가 있었고 이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죠.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돌판이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예요. 마치 반지처럼. 그래서 이 증거, 이 십계명의 돌판이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자를 증거궤다, 증거의 궤다 이렇게 불렀죠. 물론 증거궤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부르지만 증거궤라고 했어요. 언약은 증거이고 그래서 증거궤는 언약궤고 그래서 이 증거궤가 안치되어 있는 가장 깊숙하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이 성막, 성소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막 하면은 텐트잖아요. 성막, 장막 이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거의 장막이 솔로몬 시대 때 이제 다시 지어졌어요. 원래는 텐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성막, 장막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 솔로몬 시대 때는 나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금속 재료들과 뭐 더 튼튼한 것들을 사용해서 더 크게 그렇게 건물로 지어 올렸죠. 그래서 더 이상 텐트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태버네클과 템플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건물의 재료와 규모가 달라지긴 했어도 여전히 옛날에 이 증거의 장막, 증거궤가 안치되어 있는 증거의 장막, 그것의 의미와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서졌다가 다시 지어지기도 하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주후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이 성전이 남아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 건물이 남아있지 않던 그러한 때를 살고 있었는데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 위에 그 증거 장막의 성전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성전 건물이 이 땅에는 없는데 하늘 위에 하늘의 성전 건물이 보이고 거기 하나님 좌정해 계시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게 다른 새롭게 지어 올린 그런 건물이 아니라 출애굽 직후에 겨우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그 정말 괴롭게 살아가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들, 그 광야를 떠돌고 있던 그 백성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임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광야를 떠돌면서 아무 경작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앞으로 전쟁을 치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성막의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러도 이제 로마 치하 가운데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무참히 처형당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땅속 지하로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도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 그들과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이러한 환상 가운데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의 건물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언약궤가 이제는 보이지 않죠. 사라졌죠.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일들을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에도, 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광야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5절 말씀을 또 보면은요,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두고서 언젠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어 성경에는 성전이 열리며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제를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지만, 이 영어로 보니까 the temple 중간에 건너뛰고 was opened,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 성전이 열려 있는 모습, 그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열려 있는 하늘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실과 구분할 수가 없는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닫히질 않았다. 문이 닫힌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중단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열려있는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이 사실, 성도들이 먼 훗날에 가서 확인하게 될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으로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이어질 심판이 갑작스럽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우발적인 재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준으로 착착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하늘 위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7 재앙을 가진 7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징계가 아니죠. 끝까지 집행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철저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7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이죠. 일꾼들이에요. 천사들이 분노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천사들은 거기에 수종들 뿐인 것이죠. 그 천사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7절을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주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터져나온 그런 어떤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진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대접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들을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에요. 판단은 이미 내려졌고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만 이루어지는 그런 때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때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성전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검은 연기가 아니라 하얀 연기겠지요. 이 연기는 무엇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임재하실 때 거기에 가득 찼던 연기와 구름, 그런 것을 뜻하지요. 처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때에도 이 연기가, 구름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또 솔로몬이 더 크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렸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충만한데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감히 들어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성도들이 거절당한 겁니까?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자격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시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성막에 제사장이 왜 들어갔어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의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참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참아 달라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 중재의 시간을 가졌던 것인데요. 근데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성전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성전문이 열려 있는데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무도 이제 들어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비는 그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 그 상황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도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유리와 같은 찬잔한 바다 그 곁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장, 16장 말씀을 가면서 7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억울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미 이 평안과 위로의 이 시간과 이 미래가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공평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만도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 걸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흘렸던 그 내 기도, 또 묵묵히 감당해온 내 인내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내 인생을,
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늘 위 성전에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져서 마음이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것이 나의 미래고 지금 내게 이루어진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늘 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 앞에 우리는 나가 서게 될 거예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인생을 여기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어떤 증표를 내보이고 설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에요. 이 확신 붙들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